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침 공기가 참 신선하고 참 좋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새날을 나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리 때문에 또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여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우리 최선을 다해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임함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이 바나바와 사울, 이제 바울이 되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셨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 이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사울은 매우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이제 보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서 보았듯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따라 순종하였고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정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더 간절하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렇죠?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또 그렇게 성령의 역사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이렇게 무슨 일에 직면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혹은 어려움 가운데 주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때 그때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수요예배 때 그 르호보암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지요. 주께 물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뭘 했지요? 우리가 전쟁을 준비했지요. 전쟁을.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행함으로 옮기기 전에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 이방 교회 안디옥인데도 성령의 인도함을 딱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 세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성도들도 바로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을 통하여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은요. 이 새벽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은 하루의 처음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지금 불을 밝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루 오직 말씀과 기도로 새날을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아래 이들은 이렇게 파송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들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 같지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열심 같지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또한 배 타고 먼저 구브로 섬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앞서 보았던 4장 36절에 보면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예, 바나바의 출생지이기도 했는데요. 구브로의 첫성, 자, 구브로의 첫 성이 바로 살람이요, 살람이. 자, 바나바와 사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은 사도행전 12장, 자, 25절, 12장 25절 앞서 보았던 25절에 보듯이 예루살렘에서 자, 이제 부조를 마치고 온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안디옥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니 이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 은혜 빚진 자로서 저들이 감사함 가운데 예루살렘을 돕고자 부조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예, 구제 헌금을 준비해서 바로 바나바와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조를 마치고 데려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자, 누굴 데려왔습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여기 마가 요한은 누구냐? 마가 요한은 누구냐? 바로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였다는 것이죠. 전도는 그렇습니다. 혼자보다 동역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나가서 전도하려면 참 팍팍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두세 명이 함께 하면 힘이 납니다. 함께 할 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데보다 두세 명이 같이 하면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곁에 함께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이 난다는 거예요. 자, 6절에 그들은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서쪽의 바보 섬으로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어려움이었어요. 그것은 바예수라는 이름의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게 바로 또한 마술사였습니다. 그가 있었습니다. 바예수라, 예수, 예수? 자, 예수라는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바로 선지자, 마술사인데 자기가 바로 구원자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나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흥하게 되는 것 절대 원치 않겠지요.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궤계일입니다. 7절에 보면 서기오 바울은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예,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이방인이었어요.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과 또한 소원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가 이스라엘 그리고 그 근방 근동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소식은 들었겠지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습도 보았겠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방인들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이 전도한다고 변화되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그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로막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안 전하는 것, 전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전도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안 하면서 못한다고 오히려 핑계대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로마 총독까지도, 여기 지금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까지도 어때요? 지혜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기오 바울에게는 주님을 영접하는 좋은 기회가 또한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라는 것, 참 바울이라는 뜻은요, 낮은 자, 겸손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로마의 총독이라면서도 그 이름은 겸손이네요. 예. 아마도 바울은요, 이 사울은 이 서기오 바울, 로마 이 총독, 이 사람의 이름을 보고 자기도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큰 자, 위대한 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많은 생각 가운데 더욱더 낮아졌을 거예요. 겸손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 로마 총독을 만나게 되니 그 마음에 감동이 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요, 바울이라 개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마술사는 하나님의 그런데 종들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이게 두 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였고 마술사였고, 또 한 자는 오히려 로마 총독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름조차 그렇게 겸손히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과 돕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하는 일들에 있어서 돕는 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방해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활개를 칠 겁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있고 믿음 굳게 지킨다 한다면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후로부터는 사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었던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구브로선까지 갔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고칩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울은 없습니다. 바울로 등장합니다. 서기오 로마 총독 바울의 그 이름에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저 로마 총독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낮출까? 나도 낮출 거야. 나 이름 바꿀 거야. 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있어요. 그 이후로는 모두 다 바울로 등장됩니다. 사울은 없어요. 이제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13권, 이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모두에 전부 다 바울이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등장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위대한 자, 큰 자의 뜻이지만 바울은 겸손한 자, 낮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낮은 데로 향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도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그것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흉악범이 달려 죽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 그 사랑, 우리가 이 새벽에 배우며 우리도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이 사울, 이제 이 사울은 그 마술사의 악을 직시합니다. 이 마술사. 자, 그의 속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가 어떤 자입니까? 마귀의 자식이며,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주의 바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굽게 한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자라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바울을 통하여 진노와 형벌을 그에게 내리시지요. 자,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 마술사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술사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됩니다. 맹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맹인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기회를 주시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고요. 얼마 동안. 그가 깨달았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자, 교만한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우리는 겸손하자는 겁니다. 총독은 마술사에게 내려진 이 징벌을 보고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바로 이 바울이 이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되었더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었더라. 주의 가르침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난관이 있으나 어려움에 동착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술사를 벌하신 그 기적의 일도 그러하지만 로마 총독의 바로 한 총독을, 로마 제국의 한 총독을 그렇게 믿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절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시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 이리 좋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갈 곳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생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됩니다. 예수 믿으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섬기고 나눔이 있기를, 예수님의 그 낮아진 겸손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오늘 더욱더 겸손해지십시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때때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악한 영들의 방해와 그러한 공격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쓰임받으며 승리하는 오늘 또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선한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분이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 스스로 작다 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적으로 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도, 어느 누구를 대할 때에도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야, 전도한다고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갖지 않게 하소서. 긍정적인 생각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한 주님을 전하라고 오늘도 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고속들 또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